우리 덕속교회 아주 굉장합니다. 아름다운 또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남양주지구 성도 여러분을 오늘 밤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앞에 이 단 좀 치워주시겠어요? 직접 좀 보이게. 제가 다산 한마음교회 처음 왔는데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전국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이만큼 아름다운 교회 참 드물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건축했을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또 오늘 남양주지구 성도 여러분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밤하고 내일 안식일 설교, 그 다음에 내일 안식일 설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는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진짜 재림 준비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내일 오후에 같이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 주제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짧은 성경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들의 신앙, 믿음, 성화, 완전, 어떤 것이 구원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 속에 살 수 있는가? 중요한 신학적인 것들이 이 짧은 성경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런즉은 그러나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은 다음에 그러나를 참 좋아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은, 어디 갈 데가 없고 이렇게 힘든 것은 그러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나가 없습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고 상실은 상실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가 있어요. 이 그러나 앞에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어도, 심지어는 죽는 일이 있어도, 병든 일이 있어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는 그래서 이 그러나를 참 좋아합니다. 이 그러나를 붙일 수 있는, 내 삶에 그러나를 붙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불행의 밑바닥에서도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성경에는 누구든지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고린도전서 8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어떻게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우주의 창조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이런 특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갈 때 무슨 일이 나한테 생기든지 내 문제는 바로 아버지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갈 때 큰 개가 덤벼들면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 아버지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제예요. 엄청난 특권이 우리한테 있죠.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오래 살았는데 한 30년 삼육대학교 안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거기 한국 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시험 이틀 전에 기도회를 해요. 수능시험 앞에 놓고 별짓을 다 해보다가 야자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다가 이제 다 지쳐가지고 이틀 전에 기도회를 해요. 강당에 수백 명의 고3 학생들이 모이고 학부형들도 다 옵니다. 그날 안 오면 시험 못 볼까 봐서 학생들하고 학부형들도 다 와요. 그런데 한 번은 저보고, 목사님, 우리 학생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좀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 담임선생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다 죽게 된 사람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걸려요. 거기서 수능시험 잘 못 볼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일생 처음으로 최대의 좌절에 빠질 수도 있는 학생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고3 담임선생님은 저한테 부탁한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무슨 설교를 하니까 학생들이 또 학부형들이 제일 좋아합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고3 선생님이 말씀해요. 목사님, 걱정도 하지 마세요.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아무 말씀이나 하세요. 그때는요, 다 죽게 돼가지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습니다. 이렇게 걱정 마시고 하세요. 그래도 제가 안심이 안 돼가지고 졸업하고 삼육대학에 온 1학년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한삼 졸업하고 온 학생들한테. 너희들 작년에 기도회 했지? 수능시험 이틀 전에.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니까 용기가 나든. 그랬더니 학생들이 말해요. 목사님 걱정도 하지 마시고 아무 말씀이나 하세요. 그래. 그때는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도 정답을 못 얻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학부형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학부형들이 다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요.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왔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난생 처음으로 인생의 파도 속에서 쓰라린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이 젊은이들한테, 우리 아들, 딸들한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쓰라린 좌절이 올지라도 실패가 올지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밤 우리는 감사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왜 새로운 사람이다 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을까요? 왜 피조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새롭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사람은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하다가 뜻대로 잘 안 되고 늘 의지가 약한 것 같아서 한 번은 제가 단단히 결심을 하고 혈서를 썼습니다. 이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내서 그 다음에 큰 종이에다가 써서 붙여놨어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면 된다 그렇게 썼는지 아무튼 새롭게 되자 그랬는지. 근데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괜히 덧나가지고 고생만 했지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이 만드는 새로움은 허무한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죠. 얼마 전에 서울역 앞 천막교회에서 저에게 설교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막교회 아십니까? 서울역 앞에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 12시에 거기 노숙자 혹은 독거노인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천막을 치고, 천막이라고 해야 뚜껑밖에 없어요. 역대 벽이 없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이제 간단한 도시락을 싸서 주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서울역같이 복잡한 데서 설교할 분위기가 잡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지. 동네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데서 설교를 할까? 또 몇 명이나 모일까? 그 복잡한 데서. 제가 걱정을 하고 갔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가보니까 몇 명 안 모인 것이 아니라 3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였는데, 천막에 물론 벽은 없지만은 벽에다가 이 현수막 같은 것을 이렇게 한 2개 쳐놨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게 주의 집중이 되더라고요. 반응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 이야기를 해봐야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은 집도 없고 외롭고 고통이 많은 분인데 저는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제가 제 얘기를 해봐야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제가 읽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지금이다. 벌써 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또 누가복음 9장 58절도 읽어드렸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제가 이 두 성경절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본 300명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분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분이 외롭겠느냐 안 외롭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외롭겠다고 그래요. 우리하고 처지가 똑같다고 그래요. 혼자 가족도 떠나고 버리고 혼자 남았다고. 이 외로운 것을 누가 알아주겠냐고. 혼자 아무데나 집도 없고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누가 이걸 우리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제가 또 물었어요. 이분이 집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랬더니 없겠다고 그래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한 걸 보니까 아마 집이 없는 분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 때 여러분처럼 외롭고 여러분처럼 집이 없고 여러분처럼 사람들이 떠나고 배반과 슬픔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리 외롭고 수모를 당하신 이분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기셨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그러나 승리하신 것은 그 다음 성경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도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다 함께 이 말을 외쳐봅시다. 우리도 외롭지만은 우리도 고통스럽고 갈 데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다 같이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노숙 가시는 분들, 독거노인들,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30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외칠 때 저는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건 승리의 노래였죠.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저는 예수님 믿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아버지. 불행의 밑바닥에서도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삶입니까? 참 고급스러운 삶입니까? 명품의 삶이죠. 재수 좋다, 재수 나쁘다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삶. 돈이 없어도 병이 들었어도 세상에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삶은 최고의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떤 여자분이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교회도 말 않고 이름도 말 않고 상담하겠다고 하더니 그냥 울기만 해요. 아마 고통이 많은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고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펴라고 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마 그분이 로마서 8장에서 많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 삼육대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이제 나갔어요. 그 두 부부가 의논하기를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고 이 좋은 일을 잘 못했는데 이제 다 나가 우리 둘만 남았으니까 우리도 남의 자식도 좀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둘을 입양을 했는데 다 큰 처녀 둘을, 어린애가 아니고 다 큰 처녀 둘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다 큰 처녀 둘이 집에 들어왔는데 다 커서 들어와가지고 아빠 엄마 소리가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부를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아주 애를 써요. 그에 이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나를 아빠라고 부르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아저씨라고 해도 좋고 교수님이라고 해도 좋다. 그래도 못 부르고 애를 쓰더니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출근하려고 구두를 신고 있는데 뒤에서 이 두 딸이, 이 데려온 입양한 두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 교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아빠 소리를 듣고는 학교 와서 우리 점심 먹고 있는데 와서 막 자랑을 해요. 오늘 우리 두 딸이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래. 그런데 그 두 딸한테 아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두 가지 것이 그냥 가슴에 확 밀려오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밀려왔는데?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말해요. 아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첫 번째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친한 사랑이 막 두 딸한테 쏠리는 걸 느꼈다. 자꾸 듣고 싶더라. 음악처럼. 저녁에 가서 또 듣고 싶다. 사랑이 막 쏠린다. 두 번째는 아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더라. 이 애들이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렀으니 이 애들의 운명은 내가 어때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생기더라. 그러더니 이 교수님이 우리한테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좀 자주 불러야 되겠어.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막 사랑을 쏟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을 책임지시지. 그게 우리가 밥 먹다 말고 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저는 아주 자주 부릅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자주 불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맨 처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주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귀찮아하실까요? 어떨까요? 아마 음악처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한테 아빠, 엄마 하고 자꾸 전화하고 얘기하는 거 좋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늘 전화를 기다려요. 보면 우리 제가 아들 둘이 있고 며느리 이제 손자들이 있는데 하루라도 전화가 안 오면은 아주 그냥 힘이 없어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걸 참 좋아할 겁니다.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 좀 자주 불러야 되겠습니다. 제가 삼육대학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 연구실에 들어올 때는 제 사무실에 들어올 때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뭐 또 해야 돼요? 노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예의 없이 굴어도 또 혼나니까 안 되고 긴장을 해서
녹화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다 그렇게 제 사무실에 들어오는 거 어려워하는데 그 법칙을 어기는 학생이 삼육대학교에 2명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노크도 없이 문 열어젖히고 들어오는 그런 학생이 2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 2. 제가 제 방 열쇠를 만들어줬어요. 너 수업이 없을 때는 너희들 언제든지 와서 여기 와서 그때는 뭐 번호키도 없던 때라서 키를 만들어줬는데 여기 와서 숙제도 하고 뭐 쉬고 그래라. 그랬더니 뭐 수시로 들어오는데 노크도 없이 뭐 문이 덜컥 열려서 보면 우리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은 하죠. 너희들 나무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 좀 하고 들어와라. 그러면 늘 말해요. 아빠 방에 들어오는데 무슨 노크가 필요하냐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냥 뭐 버릇없이 누워서 자기도 하고 거기 숙제도 하고 제 책 꺼내서 보고 그 다음에 제 방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갑니다. 아빠 이거 좋네? 이거 어디서 놓으셨어요? 다음 순간에 보면 없어졌어요 벌써. 그래서 제가 말하죠. 너 나무께 가져갈 때는 말 좀 하고 가져가라. 그럼 우리 아들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이 아빠 걸 좀 가져가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그래요. 우리 아들은 늘 뭐 문제가 됩니까? 그래요. 제가 제 것만 가져가는 거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필요한 거 제가 늘 갖다 놓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돌아보니까 누워있어요. 소파에. 그러더니 아빠 빨리 좀 와보세요. 그래요. 그게 웬일인가 해서 갔더니 아빠 좀 안마 좀 하세요. 그래요. 오늘 운동하느라고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온몸이 지금 다 쑤십니다. 안마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탄식을 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돼서 젊은 녀석이 엎드려가지고 노인한테 안마를 하라고 그래? 그랬더니 또 말해요. 아들이 아빠 제가 말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말해요. 아들이 아빠 사랑을 좀 받겠다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꼼짝 못하고 안마를 해줬어요. 절대 욕하면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아들이 2이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면서 안마를 했어요. 우리 아들들은 열쇠가 있어요. 그게 아들의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좋은 거 다 가져갈 수 있고 아빠한테 뭐든지 말할 수 있고 내 문제를 아빠 문제로 만들 수 있고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가 있어요. 이거 귀중한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셔도 여전히 세상은 엉망입니다. 잘 되는 사람만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길거리를 헤매다가 외롭고 병들고 언젠가는 길에서 죽을 것입니다. 설사 우리에게 열쇠가 있다 해도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열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는 비록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길에서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죽는 것이고 이 열쇠를 가진 사람한테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열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열쇠를 무관심하게 버리거나 쓰지 않거나 그러면 얼마나 손해겠느냐. 이 슬픈 세상을 살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늘을 보며 삽시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들 곳이 없어요. 우리를 위로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키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미운 것도 삼키지 못하고 억울한 것도 삼키지 못하고.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감사에 대해 설교하면서 병아리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아리는 옛날 노래가 있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뭐예요?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가지고 예화를 들었어요.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자들이 다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저한테 말해요. 제 앞에 앉더니, 목사님, 병아리가 뭐 감사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줄 아십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왜 하늘을 쳐다봅니까? 감사해서 쳐다보지. 그랬더니 목사님 뭘 아시고 설교를 하시합니다. 그렇게 병아리는 감사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거 보니까 아마 양계하시는 분 같아요. 병아리는 왜 하늘을 보냐면 삼키는 기능이 없어서 물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넘어갑니다. 꼭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을 보고 일자로 목을 해줘야 그때서야 꿀꺽 넘어갑니다. 병아리는 삼키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감사해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는 지 팔자가 하도 기구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하늘을 보는 겁니다. 저하고 해석이 정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껴안고 말했습니다. 장로님,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장로님이나 저나 하늘을 바라봐야만 비로소 꿀꺽 넘어갑니다. 우리들의 고통이 다, 자, 하늘을 같이 봅시다. 그리고 장로님하고 같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키는 기능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미운 것은 역시 미운 것이고, 싫은 것은 싫은 것이고,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고, 병든 것은 병든 것이고, 삼키는 기능이 없어요. 하늘을 봐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하늘을 보아야 천사처럼 얼굴도 변할 수 있고, 하늘을 바라봐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가죠.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로 결심합시다. 아무리 우리 고통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그렇게 외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앉으신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우리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막 부흥회와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양주 지구 지역교회에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다산교회는 헌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두리교회는 이제 종교부지를 받아서 건축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곡교회는 2년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는데 또 재개발 수용 공고가 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새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남양주 지구 교회의 부흥과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교회 각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또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가까이 계신 분들 함께 짝을 지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214장 내 주님 오시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 주신 목사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14장. 예, 바로.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쓸쓸하고 고통이 많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 되기 너무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반갑게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저희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다 협력하면서 장막 부흥회를 아름답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인데요. 오늘 저녁에 이미 주차타워에 차량이 굉장히 많고 주차가 혼잡하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오실 때 가능하면 카풀하셔서 차량 숫자를 조금 줄여주시면 행사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정약용 도서관이 있는데요. 하루 종일 주차하셔도 5,000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시는 분들은 또 다른 교우님들을 위해서 도서관 주차장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남양주교회 교회들이 많이 부흥해서 내일 참석하는 성도님들 숫자가 500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당을 가득 채워도 자리가 모자랄 텐데요. 내일 오시면 교회별로 자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한 자리를 채워서 앉아주시고, 본당이 가득 차면 2층과 1층에 좌석이 준비되어 있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평소에 교회에서 드리시던 대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순서지와 함께 나눠드린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장막 부흥회 감사 헌금, 다산교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막 부흥회 감사 헌금은 우리 남양주에 있는 7개 교회의 장년, 청년, 어린이 700명이 2곳의 교회와 3곳의 집회소에서 장막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가 풍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주시면 훨씬 더 질 높은 그런 순서들이 제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산교회가 가을에 헌당을 앞두고 리뉴얼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다산교회가 힘을 내서 올가을에 헌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점심 식사는 교회별로 순서지에 안내된 장소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11시 30분에 수량에 따라서 교회에서 2명, 3명 2층 식당으로 보내주시면 도시락과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 또 음식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 말끔히 정리하셔서 다시 2층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예배 순서와
참여와 진행에 대해서 순서들 20분 전에는 본당으로 와 주시고 또 마음을 경건히 해 주시고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진행될 때 큰 소리로 함께 할 때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봉두리 교회, 삼패동 교회가 또 경찬을 준비할 때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고 또 순서 맡은 분들은 뒤에 안내 데스크로 모여주시면 함께 순서에 대해서 상의하고 앞으로 등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이 몇 번 남아 있나요? 네, 3번 남아 있습니다. 날짜는 며칠이 남아 있죠?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김교훈 목사님께서 3번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내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은혜롭게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저녁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내일 오셔서 이곳에서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별로 연합 찬양 대원들이 모집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분들은 지금 집회가 끝난 후에 이곳에 모이셔서 함께 연습을 잘하고 내일 안식일 예배 시간에 연합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그 찬양이 아주 웅장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 남으셔서 함께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지휘자님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힘든 가운데 지휘를 맡으셨는데요. 잘 동참해 주시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줄부터 질서 정연하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인듀 파크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은 1층에서 정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층에서 차량 정산을 받으시고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인가네요. 네. 예. 어디 인가세요? 평택이에요. 평택? 예. 나는 풍천. 인천 있어요. 합창하지 않으세요? 아, 그러셔요. 우리 연합 합창하시는 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자, 우리 연합합창 하시는 분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앉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악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앞에 있습니다. 악보 짚으시면 되고요. 예. 앞으로 나오시죠. 몇 분이 계신지 몰라서 일단 한번 서볼게요. 여자분들 앞에 서시고 남자분들 뒤에 서시고요. 소프라노 우측에 서시고요. 예, 테너 가급적 우측에 서시고요. 베이스 가급적 좌측에 서시고요. 예. 소프라노 우측에 서시고 알토 좌측에 서십시오. 예. 여자분들 앞줄에 남자분들 뒷줄에 서보겠습니다. 자, 서보겠습니다. 봉두리교회 나오십시오. 왜 안 나오십니까? 예, 다 나오십시오. 예. 예. 봉두리교회 나오십시오. 예. 자, 여자분들 앞에, 남자분들 뒤에 서시고요. 예. 소프라노 우측에, 알토 좌측에 서십시오. 예. 테너 우측에, 베이스 좌측에 서십시오. 예. 여자분들은 두 줄 서야 될 것 같죠? 예. 앞뒤로 두 줄 서십시오. 예. 교회별로 안 모아서 서셔도 돼요. 예. 알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지금 서는 위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왕좌왕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예. 지금 위치를 좀 잡을 텐데 그 위치를 좀 기억할게요. 자, 서보겠습니다.